음악을 잘 모르지만 대곡 같아요. 그죠? 대곡을 잘 소화시킨 정말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목감기가 걸려서 여러분들 좀 듣기 불편하실지라도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인생을 50년 이상 살았다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곧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양탄자가 깔린 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솔로몬처럼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면모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허무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것이야말로 숨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진면모죠.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다가 결국은 슬픔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 아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참 자주 합니다. 좀 쉬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20대 초반에 탄광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탄광 수천 미터 지하에서 막장이라 그러죠. 너무 힘들 때면 막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그리고 심장이 터질 듯 막 가뻐요. 그래도 쉬지 못합니다. 그럴 때 20대 초반에 제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나머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거리며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이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무거운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본문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벌한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감격적인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정말로 기대고 싶은 넓고 따뜻한 그런 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걸까?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걸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우리를 초청하고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고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인지, 내가 신뢰해도 되는 분인지 여러분들의 확신이 생겨야 그분께 맡길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는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할 때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 권사님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이야기했죠. 주님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서 받을 영광을 다 거절하시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 같은 모습으로, 노예 같은 천한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우리는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래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왜 죽으셨을까? 누군가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처형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형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 죽어야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코웃음을 쳐요.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역사책에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는 내용 많이 들었어, 많이 읽었어.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전혀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동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맹숭맹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가슴이 한번 찢어진 사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면 자아가 주님 앞에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설악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에서 같은 동아리에 있는 몇 명 학생들이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날 산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학생 한 명이 그만 절벽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는 여학생을 보자 두 명의 남학생이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깊어 보이지 않지만 비가 와서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 물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간신히 여학생만 살려내고 두 남학생은 익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여학생이 평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기 때문에 희생당한 두 남학생의 목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여학생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인생을 제대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평생을 희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를 잊어버리고 인생을 즐기며 쾌락 속에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각오와 결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분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복이 달려있는 거야.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위대하고 광대하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고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어요.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시작해서 종말을 맺습니다. 그분 외에는 온 우주에 주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믿을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나를 초청한다면 한번 가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만사 제쳐놓고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실까? 먼저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거나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고에서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인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이렇게 잘 살까? 그런 부유한 가정도 몇 가정 가봤어요. 그런 가정에 초청을 받아 신방을 가보면 막 음식 대접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식사를 다 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짐씩 가득 진 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 살아가요. 학력이 부족해서, 체력이 약해서, 병을 앓다가, 아니면 성격에 장애가 있어서 한평생 고통을 받으며 무거운 짐과 씨름하는 것을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술잔을 주고받던 우정을 나누던 사이인데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남자들의 순환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가끔 말을 하더라고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사망 원인 분석 자료만 봐도 여자보다 남자가 일찍 죽어요. 특히 40대, 50대 사망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가 많죠. 반면에 가정과 사회에서 져야 되는 책임들이 너무 무거워요. 돈이 들어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혹 쓰러지는 날에는 가정이 풍비박산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가겠어요. 어느 대학병원 의사의 말에 의하면 만성피로 또 스트레스 때문에 40대, 50대 돌연사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쉬고 싶다는 소리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짐을 덜어줄 사람이 없네. 아내에게 덜어주나요? 자식한테 덜어줍니까? 나 혼자 쉬면서 피곤을 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지만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찾는 것이 술이에요. 이것이 대부분 남자들이 처한 현주소일 겁니다. 주님은 고달픈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초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혼자 짐을 진 채 고생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피곤함에 지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말일까? 물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데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고를 맛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슬픔도 피곤도 허무도 상처도 고통도 이 모두를 친히 맡아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때마다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내 형편에 따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은혜를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남편들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와요. 처음에는 찬송 부르지 않아요. 입 다물고 있어요.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게임을 하든 잠을 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나중에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눈을 번쩍 뜨고 설교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따라 불러요. 더 나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요. 그 다음부터 교회만 나오면 가끔 울어요. 가끔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 일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서러움에 복받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넓은 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에 쌓아둔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어요. 찬송을 부르며 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이 없어요. 내 마음이 삭막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 울어. 그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피곤을 씻어주니까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울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쉬게 해주실 만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찬송을 즐겨 불러요.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중에 노래방을 자주 찾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 합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없는 노래일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노래는 순간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찬양은 다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빌 때마다 내 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비록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짓밟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크고 따뜻한 손이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힘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여러분들 등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예수님이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한 손으로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주님, 죄책감의 짐을 씻어주시고 쉬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쉴 곳으로 옮겨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 아까 그 말에 감동됐어요. 주님만이 맞아요. 답이에요.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